마음 모아 고백해요. 샬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달의 주제는 인정입니다. 인정이란 상대방을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4월 달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결심하며 모두 일어나 요송을 힘차게 불러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활주일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네, 다 찾았나요? 다 찾았다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엄마나 아빠를 실망하게 한 일이 있나요? 혹은 친구를 실망하게 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일로 가족 또는 친구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과는 반대로 갈릴리에서 따라온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 지으려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와!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던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경비병들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 대신 한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이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두렵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세 여인들은 서둘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 여인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 되어요. 하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도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던 날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전 세계로 나가 부활한 주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죄로 넘어졌던 자리,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짜잔! 친구들 광고 시간! 주기도문 후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순서와 특별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택배 다 받았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0절 아멘. 안녕.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아멘. 친구들 4월달 공과 전우사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은 인정이라는 주제로 공과를 해볼 거예요. 1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넘기면 오늘 공과할 때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공과 책과 연필, 지우개, 풀, 그리고 134쪽 부록을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A4 용지나 도화지, 종합장도 좋아요. 요거 한 장을 준비해 놓고 공과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요 조그만 도형 하나하나를 다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을 때 도형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 뜯어서 한 곳에 모아놓고 공과를 시작을 할 거예요. 조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었다면 1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핵심 포인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흐리게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연필을 가지고 덮어쓰면서 또박또박 진한 글씨로 바꿔주세요. 다 쓴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요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세요. 웰컴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아래 그림처럼 만약 누가 위험에 처한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 도와줄 수 있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머, 남자친구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공이 차도로 굴러갔는데 공만 쫓아서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커다란 트럭이 달려오고 있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친구들에게 벌어졌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이 친구를 보았다면 첫 번째 1번 전도사님이 보기를 줄게요. 1번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다. 2번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위험해! 멈춰!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쳐준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래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 친구들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것은 모두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을 꼭 기억하며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 빈칸에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상이 땡땡 같고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읽어봤더니 번개예요. 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써주세요. 보기에 동그라미 하고 네모칸에 번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땡땡으로 무엇일까요? 네,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엄청 기뻐했지요.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은 경배예요. 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라고 예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드벤처 첫 번째 활동,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천사가 돌 무덤 위에 앉아있고 그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여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셨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자, 두 번째 활동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하며 다름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뻐했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죠. 써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서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밸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퍼즐로 하트를 만들어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아까 친구들 퍼즐 다 뜯어서 준비해 놓았죠? 그 퍼즐을 가지고 모두 퍼즐을 이용해서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도화지나 A4 용지에 풀을 이용해서 커다란 하트를 만들어 주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줄지 생각한 후에 이 하트를 전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재밌는 활동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 하트 조각을 가지고 부모님과 또는 형제 자매와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누가 가장 먼저 커다란 하트를 완성할 수 있는지 초재기, 타임으로 재어서 가장 먼저 하트를 만든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밸류 두 번째 활동입니다. 복음의 십자가 채우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해요. 옆 십자가의 빈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해당 요일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칸을 색칠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칸마다 이름을 다 써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유, 지, 선 이렇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가족의 이름을 써도 되겠어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지 못했어. 그럼 나는 이 친구에게 다시 금요일에 전해도 되겠죠? 이렇게 빈칸에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적었다면 복음을 전한 친구에게는 색깔을 칠해주고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Enjoy My Stor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예요. 수면 활동, 말씀 활동, 기도 활동, 학업 활동, 태도 활동, 감사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는 매일매일 잘 적을 수 있겠죠? 9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감사 내용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 내용을 떠올려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전도사님은 적어 보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적어 보았답니다. 이렇게 월화 수목금토 다 채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고 또 부모님 확인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아 활동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게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친구들 안녕! 부활절 계란 화분 만들기! 유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부활이요? 네. 근데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럼요. 무덤에 묻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헐, 1, 2, 3, 3일 대박. 예,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듯 부활절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부활절 계란 화분 만들기! 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계란 화분이 필요합니다. 숟가락, 물, 그다고 종이컵, 가위, 필기 도구와 색연필, 네임펜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찰 일기장이 필요합니다. 자, 친구들 계란 만들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이 상자 안에서 네, 계란을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면 짜잔, 짜잔. 계란이 나왔어요. 우와, 예뻐요. 그쵸? 네. 이 종이를 제거를 하면 네.
여기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선생님은 계란을 꾸며보고 싶어요. 아하. 여기 네임펜으로 막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데 네. 혹시라도 나는 꾸미기도 귀찮고 손재주도 없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비닐을 네. 두고 위에 부분만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 먼저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네. 짜잔. 우와, 계란이 예뻐요. 나는 그래서 네. 꾸며볼 거예요. 자, 저는 저는 안 꾸며요. 안 꾸밀 거예요. 네. 나는 꾸며야지. 비밀이야. 비밀이야. 예쁘게 짠짠짠짠 색칠도 색칠도 하고. 하실 건가요? 색칠도 네. 할 거예요. 나는 예쁜 색깔. 이야, 이걸 하고요. 갑자기 하고 싶어요. 갑자기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비닐이 있는 차례로, 있는 대로. 자, 나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트를 그려보고 있어요. 하트, 나도 네. 하트 그렸는데 통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했다. 자, 하트를 위에다가 그냥 비닐 위에다가 그려보고 어. 있습니다. 예쁜 하트. 자, 또 다른 색으로 하나만 더 그려야지. 우와,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별거 이렇게 없어요. 예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란 깨지니까 조심하세요. 계란 먹을 순 없어요. 깨져도 못 먹어요. 이건 삶을 수 없나요? 네, 이거는 삶으면 큰일 납니다. 오, 비닐에 하트로 네, 꾸며줬어요. 하트로 이렇게 해도 꾸며봤습니다. 되고요. 저는 짠, 예쁜 나와 예쁜 나와 예수님의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 가운데 그리고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봤어요. 아하. 그리고 저는 초록색 바닥에 있어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쁜 그런데 꼭 이렇게 계란입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네. 그 다음엔요. 네. 계란을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깨. 자, 깰 때는요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탁 날아가니까요 위험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또는 어른에게 부탁을 하세요. 네, 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윗부분만 살살살 깨야 되니까요. 자, 멀리 하고 하나, 둘, 셋, 원, 투, 예수님이 부활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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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 이거 하지만 계란에서는 아니다. 끝이 뾰족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요. 네. 최대한 다치지 않게 네. 잘 다듬어 주세요. 아하하하. 자, 그렇게 하면요. 네.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두구두구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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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잔. 엄청 커요. 바로 우와. 씨앗입니다. 이건 사랑 씨앗이에요. 사랑. 각자 다 다른 씨앗이 있을 텐데요. 이 씨앗을 자, 이 안쪽으로 네. 깊숙이 쑥쑥쑥쑥쑥 잘 들어가나요? 쑥쑥쑥쑥. 오, 잘 들어가요. 오. 끝까지 거의 끝까지 밀었어요. 네. 그래서 흙으로 잘 덮어주고요. 흔들어요? 네네. 네. 흔들고 자, 이제 종이컵을 준비하라 그랬죠. 네. 이 종이컵을 네. 가위를 가지고 가위로 짜잔. 가지고 짜잔.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싹둑? 쑥쑥쑥 싹둑? 쑥쑥쑥. 싹둑? 그런데 싹둑? 어느 정도냐면 바닥에서 조금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하나만 남게 네. 친구들이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르면 이렇게 짜잔. 귀여운 컵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 계란을 보면요, 밑바닥에 스티커가 또 있어요. 네. 이 스티커를 떼어주는데요. 이걸 떼는 이유는 네.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아하. 길이에요. 솜이 나오지 않게 잘 우와. 뜯어서 이렇게 그렇군요. 숨을 다시. 네, 다시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딱 놓으면 네. 화분이 완성이 돼요. 와. 근데 화분에는 물을 줘야 하잖아요. 네. 짜잔, 준비된 물을 너무 절. 흘러 넘치지 않게 절절절절절절. 덜덜덜덜덜. 절절절절절절절절절. 까자자자.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친구들이 적당히 물을 주고요. 네.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보이는 곳에 친구들이 놓고 네. 과연 어떤 싹이 나오는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콩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관찰 일기에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날짜를 쓸 수 있도록 나와요.
날짜를 연필을 가지고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쓰고 날씨, 네, 맑음, 네, 관찰 대상 부활절 계란 화분이라고 쓰면 되고요. 관찰 장소 우리 집 이렇게 쓰면 돼요. 관찰 내용, 자, 부활절 계란 식물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콩 키우기 이렇게 써도 우리 친구들 됩니다. 관찰 방법,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했다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관찰 시간, 난 오후 2시에 했다. 그럼 오후 2시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글씨로 쓰고 싶은 친구는 글씨로 이렇게 관찰 사항을 쓰면 되고요. 나는 글씨 잘 못 써요 하는 친구는 그림으로 샥 그려서 관찰 일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쓴 친구는 교회 올 때 관찰 일기를 가져와서 전도사님께 보여주세요. 그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부활절 계란 화분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와, 그래요. 열심히 키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자라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부활절 계란 화분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 안녕!